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의사는 합법적으로 수술용 칼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이 칼을 손에 잡기 위해서는 의사고시에 합격해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의사고시를 치른 수고도 없이 사람 살리는 칼을 가졌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찬송하는 입으로 단물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입과 언어를 주신 것도 찬송케 하기 위함임을 알게 합니다. 타락한 인류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세우다가 흩어졌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그 입의 말이 회복되어 단물을 내니 언어가 통일되고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송하는 입은 긍정의 말로 생명력을 더합니다. 쓴 물은 영혼을 상하게 하고 피를 말려 사람을 죽어가게 하지만 찬송하는 입에서 나오는 단물은 긍정의 말로 형제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방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소년 소녀들이여 야망을 가져라는 말로 희망을 주었습니다. 큰 배라도 작은 키 하나로 그 진행 방향을 조정하듯이 찬송하는 입은 생명을 향하게 합니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는 입은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라는 것은 용기 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입니다. 성도의 입이 찬송하지 못하면 격려보다는 비판이 앞서고 칭찬보다는 비난이 앞서기 쉽지만 가까운 사람의 격려와 용기 주는 말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과 몸이 강건한 삶으로 기려집니다. 2023년은 영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새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 이 온갖 복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이에요. 모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복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새벽에 5가지 정도 나눴는데요. 그게 궁금하면 유튜브로 원주희 목사 쳐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새벽에 축복의 방법이 5가지 통로에 대해서 나눴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오늘 저는 축복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축복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 복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좋은 것들이고요.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복을 빌어준다. 축복의 반대말은 저주겠죠. 재앙이 임하기를, 안 좋은 게 역사하기를 도와주는 것, 그건 저주고, 저주의 반대말은 좋은 것이 오도록 복을 빌어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2가지 큰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는 여기 서 있는 목사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렇게 해서 축도라는 것을 하죠. 축도라는 말은 축복 기도라는 말을 줄여서 축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복이 주어지는데, 또 하나의 복이 오는 통로는, 축복의 통로는 따라합시다. 가정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세배를 일찍 하고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득담하고 또 득담 주고 복고 했습니까? 그걸 득담이라고 생각하면 한 해 그냥 기분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고, 가족들의 바람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자리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영적 권위를 주셨다고 믿으면, 할렐루야, 그게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과 2절의 말씀은
1인칭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건 나의 고백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저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40이 넘어서면서부터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좀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몸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학교 다닐 때는 똑똑한 아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1절과 2절의 고백은 부모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요? 가정에서 말하면 부모의 고백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에 아파트 지을까 이런 게 아니고 그 산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부터는 인칭이 바뀝니다. 1인칭 내가, 나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너가, 너를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지 않게 하며 실족하지 않게 하며 너를 지키는 이가 뭐하지 않고 졸지도 않고. 1절과 2절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고백을 올리는 건데 3절부터의 고백은 너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다. 너의 걸음을 지도할 거야. 너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잠깨라고 지금.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부모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서 우리 입술에다가 뭘 담아놨냐? 창조성을 담아놨습니다. 그 창조성을 가지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면 이건 기로 먹는 보약과 같아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요, 뚫고 나갈 용기가 생겨나고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격려하는 말이나 그런 힘주는 말이나 이런 게 많습니까? 찍어 누르는 말이 많습니까? 찍어 누르는 말 해볼까요? 네 고래가 되겠나? 아이 그 싹수가 노랗대 하는 짓거리면 너가 보자 똑같구만은. 이거요, 그런 말들은 이거 찍어 누르는 말이거든요. 이걸 묶는 말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요? 묶는 말. 묶는 말이 있고 푸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묶는 말들이 아니라 풀어주는 말들, 세워주는 말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는 짓이 미운 짓만 골라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 행석이 미운 짓만 골라하는데 축복이 안 나오는 걸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해야 될 말이 따라합시다. 중보의 말. 그때 해야 될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중보의 말이라고요. 중보의 말은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빠한테 이런저런 상처도 받고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런저런 이런 일도 있고 인생사에서 뭐 교통사고도 나고 뭐 어린 일도 겪어서 애가 힘들어서 그런 거고 애가
인생의 고비에서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거 중보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입술 안에서 축복의 말들, 중보의 말들이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하기보다는 묵는 말들을 많이 하는 가정 문화가 그래 존재하잖아요. 애들 이름을 천하게 지나야 오래 산다. 이래가 멀쩡한 알을 개똥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억시 살 시절에 큰아이만 공부시키고 밑에 쫄쫄이 공부 안 시키고 그러면서 이게 상처가 가정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의 간증에는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집회 중에 큰 변화가 일어난 간증이에요. 이분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신데 아버지가 집안 형편이 그러니까 큰형을 대학 공부를 시키고 둘째인 자기한테는 야야 니는 그만 집에서 내하고 농사 짓자 그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큰형을 대학 공부시키고 자기는 무학이 돼서 그냥 농사 짓고 살아가는데 대학 졸업한 형이 기업체에 취직하고 얼마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면서 촌에 내려와가지고 땅 문서, 집 문서 다 농협에 잡혀가지고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사업하겠다고 그래가 홀라당 날려먹었어요. 자기는 촌에서 아버지하고 문전옥답 읽으면서 농사 지면서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농사 짓고 살 그 터전 땅조차 형이 홀라당 다 해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화병에 돌아가시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억울해가지고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칼을 품고서 서울 올라갑니다. 이거 형수 때문에 그렇다. 우리 형은 그래도 착한데 형수가 그냥 형을 부축해가지고는 온 집안을 걷어내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형수 만나면 찔러 죽인다고 칼을 들고 이리 올라가는데 마침 가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고 조카 애들 둘이가 엄마 아빠 없는 데서 빚쟁이에 쫓겨서 엉엉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너무 가슴도 아프고 다른 도리도 없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딸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그 큰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이소. 그 아버지만 상하잖아요. 그래 권하는 겁니다. 그래 권하고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속에서 화가 나고 우라통이 치밀어서 그런지 팔 하나가 못 쓰게 된 거예요. 중풍이 오게 된 거예요. 중풍이 오게 됐을 때야 딸의 말이 귀에 들나요. 아빠 큰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니까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래 말해가지고 이 아버지를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또 목사님이 좀 깨어있는 분이셔서 정태기 목사님의 내적추 캠프에 아버님을 소개를 했어요. 아버지가 거기 가서 예배 집회를 참석하는데 집회의 첫 번째 강의가 아버지 용서하기입니다. 아버지 용서하기인데 아버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라도 당신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 앞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한번 해봐라.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라. 수백 명이 모이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불은 은은하게 켜놓고서는 거기서 뭐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하면서 오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도 입이 안 떨어지는 그 입을 열어서 자기 아버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감정이 격해지니까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형한테 다 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나는 자식도 아니냐고. 속에 있는 얘기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터져나오는데 울음이 막 터져나오면서 아버지 왜 그러셨냐고.
막 북받친 얘기가 막 물밀듯이 치밀어 오르는. 근데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 손이 움직이지 않는 손, 중풍으로 마비가 된 손인데, 아버지 왜 그러시냐, 아버지 왜 그러시냐, 이렇게 하고 있는 손이 갑자기 아버지 왜 그러시냐,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이 손이 풀어진 거예요. 이분이요 깜짝 놀라가지고는 아버지 왜 그러시냐 하다가 이 손이 움직여지니까 이 손이 돌아가면서 손이 돌아간다 이러면서 강대상 위에 이거 손을 흔들면서 쫓아 올라옵니다. 건장한 남자가 주먹을 쥐고서 막 휘두르면서 강대상에 쫓아 올라오면 뭡니까? 인도하는 목사님 멱살 지르고 오는 것 같잖아요. 목사님은 도망을 가고 이분 올라와서 막 흔들면 손이 돌아가요. 할렐루야. 묶인 말들이 풀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묶인 말들이 풀어질 때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설 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말들이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풀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길러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하는 말, 힘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축복의 말,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울려나오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좀 거룩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들어왔던 언어의 습관들이 좋은 말들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이놈 저놈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푸는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안 들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묵는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돼서 성도를 저주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저주는 하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게 묵는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다고요. 뭐 할 때가 있다고요? 묵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묵는 말들을 사단이 들어서 그의 인생을 묶어버려요. 그의 인생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다 주는 오는 통로로 마귀가 사용합니다. 무심결에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은 말인데 그냥 성질나서 한마디 한 그 말이 묵는 말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속에 역사하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책이 없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모든 묶음을 풀어내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아름다운 풀어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이걸 풀어내느냐? 어떻게 이걸 복음을 풀어내느냐? 혹시 아버지 학교나 두란노에 사는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이런 걸 가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주로 하는 내용들이에요. 아버지를 따라합시다.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아까 그 얘기로 들었던 정태기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그분은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돈은 한정되어 있고 집안에 한 명이라도 좀 공부하는 애 나오면 인생 떠벌어진 애가 나오면
그 아이가 나머지 먹여 살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이 그랬습니까? 다 각자 도생 아닙니까? 예? 사람이 그렇대요. 형제는 조금 가까운 남이고, 그죠? 예. 남보다는 좀 나은데, 예. 그렇다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너무 좋습니까? 어릴 때 형제지, 좀 커가면 커갈수록 형제는 조금 가까운 남이지. 예.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이렇게 다 선을 긋고 있잖아요. 한 다리가 경상도 말로 무섭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묶여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모든 묶임들은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묶는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묶는 말을 한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요. 묶는 말에 묶인 사람은 용서하면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말씀대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어떻게 돼 있고 매여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모여 있고 풀리고. 할렐루야. 무속인들의 굿 가운데서 살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풀이는 뭐냐 하면 살은 원한 같은 걸 말해요.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혼을 불러 올려서 죽은 사람과의 원한도 풀어주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살풀이가 어디 있느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맺혔던 것을 풀어낼 때 땅에서 풀어지면서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게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어마어마한 만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땅에서 풀어낼 때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는 아름다운 은혜, 그 키가 바로 언어에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땅에서 맺힌 것을 풀면서 하늘의 묶임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김수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인을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일찍 잃었어요. 두 아이를 두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재혼을 하고, 그런데 재혼하고서는 그만 신학을 가신 겁니다. 재혼하고 새엄마 밑에서 얘가 자라가는데 신학을 했죠. 그 새엄마가 성악교 옛날 여전사님이었잖아요. 그 새엄마 밑에서 자라가는데 재혼한 가정에 가장으로 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될 사람이 늘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서 돈 안 벌어옵니다. 엄마 없이 이 아이가 딸이 자라가야 돼요. 다행히 새 엄마가 신앙이 좋은 전사님이셔서 잘 근사하긴 했지만은 어머니 없는 자리에 아버지마저 부재한 그러한 상황을 이 아이들이 살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옛날 전통적 기도원 방식으로 그냥 은혜 받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딸애한테 아버지가 아비노로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왜요? 땅에서 뭐 해야 되니까? 풀어야 하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가정 안에서는 형제간이라는 게 있고, 가정 안에서는 재정의 한계도 있고, 내가 가지고 힘의 한계도 있고 해서 알게 모르게 묘한 차별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가정 안에 가족이 다 모이는 불편한 얘기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복음만 해도 다 터버립시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는 묘한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성에 차는 그 나이와 성에 차지 않는 둘째 아이, 신앙이 좋은 누구와 신앙이 좀 거하지 않는 그 아이, 공부를 잘하는 누구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그 아이, 나를 닮은 애와 나를 닮지 않은 아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이런 것들 속에서 묘한 차별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한정된 자원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말로 의도성을 가지고 때로는 묵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묵는 말들을 툭툭 뱉어내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풀어줄 수 있고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주시는, 새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에게 손을 들다가 그 손을 드는 손을 앞으로 뻗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은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게 없으면 복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소련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합니다. 카자흐 사람들은 우리하고 언어와 비슷한, 몽골족 비슷한 그 얄타이 어족이에요. 심지어 그 카자흐스탄의 종족 중에 가장 대표 종족이 케레이족이에요. 케레이는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 결의족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이름 중에 하나가 무슨 입니까? 우리는 한결의, 결의 민족. 그러니까 옛날 뭐 조상 올라가면 줄기가 비슷한 게 뭐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고구려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케레이족들, 카자흐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 소련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가버립니다. 혹한기를 지나면서 땅 빼앗기고 가축을 빼앗기고, 유목민들이 가축 빼앗기고 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소련이 이제 개혁 개방이 되기 직전에 거기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은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가 그 땅에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한국 선교사 김삼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카자흐스탄에서 새로운 영적 무브먼트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복음 안에서, 따라서 복음 안에서 화해하기. 복음 안에서 화해하기를 하는데, 낮에는 뭐 문화행사처럼 축구도 하고 뭐 배구대회도 하고 이렇게 문화행사처럼 그렇게 가서요, 밤 되면 집회를 하는 겁니다. 밤 되면 집회를 하는데, 카자흐 현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현지인들은 러시아 사람들, 소련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들 해코지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소련 사람, 러시아 사람들 남아있거든.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 와서 만행을 저지르면서 당신들의 가축을 뺏고 당신들의 딸을 능욕했던 그런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회개와 용서가 맞물려서 딱 펼쳐지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놀라운 은혜들이 풀어지는데, 그 땅에 자원이 별로 없는 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땅에 석유가 펑펑 있는 석유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련 해체된 연방국가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들어가는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묶여있던 것들을 열어서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복음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세워질 때 회개할 사람은 뭐하고?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은 뭐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둘이 복음 안에서 화해할 때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역사가 충만하게 풀어지게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교회 안에 부어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교회 안에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민족 안에 풀어지게 되면요, 이 민족의 통일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풍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 한들을 계속 말하는데, 그리고 자기 안에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들을 막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억울한 걸 하나님이 신은에 갚아서 저 사람 내 벌 받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제가 보니까 인생이 풀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 지어서 하나님 벌 받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나에게도 복은 없어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회개와 용서가 맞물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사실은 상호관계에서 온갖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회개와 용서가 맞물릴 때 하나님이 풀 것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돼요. 복음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세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바로 복음의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복 주시는 내용을 주로 지키시는 걸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복 주시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와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누구 이름 닮았죠? 누구 이름 닮았습니까? 예수 닮았잖아요. 예수님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예수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예수와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인도하시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과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특별히 영적 전투의 고비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 영주권에 치료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굉장히 다양한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이루어지면 이 찬송처럼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니라,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느니라, 하나님은 너의 샬롬이 되신다, 하나님은 너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너를 승리케 하신다.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삶의 자리 안에 복주심의 역사가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총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마디만 더 합시다.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면 그냥 공허한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대신에 선포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물어봐. 무슨 복을 원합니까? 만남의 복도 있고요, 강건함의 복도 있고요, 지혜의 복도 있고요, 구원의 복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양한 역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백화점처럼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이 만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에게 이 복은 하늘에서 그저 쏟아지는 은혜로 그렇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함께하는, 그것을 나누는 이 설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만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이 모든 복주심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새해를 맞아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구하는 성황의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